맥추절은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응답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6월절이 이해되지 않으면 맥추절 없는 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맥추절을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맥추절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즉 오순절 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이게 이제 해답인데, 완벽한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고 애쓰고 힘써도 한 가지를 놓치면 그 모든 힘쓰고 애쓴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를 인도하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피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해해야 맥추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6월절 피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맥추절이 어떤 절기가 되어버리고 마느냐? 반반 섞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마음밭 중에 3가지 엉겅퀴밭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것에 염려하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아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든 어떻든 간에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아마 바울보다 10배 좋은 신앙인으로 글을 써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여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6월절이 언약이 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해. 신앙생활을 하고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왠지 모르게 예배는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게 뭔가 내 안에 차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맥추절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벗어난 거예요. 법적으로만 벗어났어. 법적으로만 벗어났다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실수해서 범죄를 해서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것,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자기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제가 여기 다락방 초창기에요. 출소한 그 소년 하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디 거기 뭐지요? 그 이렇게 개폐 이렇게 수문 개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돌리는 거.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해다가 갖다 팔았는데
이거 일벌100개 해야 된다고 해서 소년원에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냐면요. 나중에 딱 나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형을 살고 나왔으면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오늘 맥추절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어의 몸에서는 빠져나왔으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전과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는 애굽의 노예의 트라우마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피언약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광야길의 여정에서는 옛날에 그 트라우마 이걸 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냥 시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매여 있고 믿습니다 할 때는 평강이 오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뭔가 나에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내 발에는 수천 킬로그램의 그 쇠줄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맥추절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흑암은 하지를 못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 운명에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해. 걸어가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중앙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애굽이요, 아직도 흑암이요, 아직도 운명에 매여 있는 것이라. 예,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름을 받고 뭐 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까지도 이 제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사로잡힌 그 운명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는데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맥추절이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이걸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운명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거운 문제가 뭐냐? 운명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의 망대는 법적인 운명의 망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트라우마의 운명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성공 중심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법적으로는 제거됐는데 트라우마로 이게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의 요 나중심, 육신중심, 그리고 내 성공중심, 이게 내 안에 큰 망대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망대를 따라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는 여정은 뭔가 무속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뭐 좀 문제가 이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상담받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목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상담을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상담할 때 하나님께 상담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하고 상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은혜 못 받는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나요?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중심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실 것인데, 그냥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사람의 얘기, 마귀의 얘기를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앙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정을 걸어가요? 무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귀신 들린 여정의 하나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가 점술 동네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있는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유명하다는 점쟁이들은요, 6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예약 받아주지도 못한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운명의 여정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이게 망대가 이렇게 서져 있고 이제 여정 자체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리면 말씀이 안 들리고, 언제까지? 폭삭망해 가지고 내가 이거 인생 망가져, 이제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뭐 우리 전국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잘 무속 점수를 따라가다가 성공하다가 나중에 폭삭망해가지고 나중에 천국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돈은 우상 숭배에 다 있고 교회는 까남뱅이, 여러분들은 말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하긴 한 가지는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좀 깨달았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속을 따라가지, 점쟁이를 따라 의지하게 되어지지. 그러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라니까. 무속 의지하고 점술, 영매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쩌들어 가지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운명의 6가지 이정표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예요? 그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너희 압이 막인 거예요. 이게 이정표의 시작이라니까. 누구? 불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는 이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 여기에서 빠져는 나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이전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막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망대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숭배 여기에 이게 휩쓸려가지고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후손들은 뭔가 모르게 부서지고 흔들려 가는 거예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아버지로, 그러니까 우상을 단순히 아버지로 섬겨야 되니까, 아버지를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결국 육신은 온갖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질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 생을 살면서 그냥 좀 어렵게 살면 환생 세상에서는 그러잖아. 환생한다니까 내가 어렵게 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양이로 태어나. 에라이 참 사람들, 마귀는 사람들을 얼마나 교란을 시키는지 몰라.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결국에 와서는 내가 어렵게 살고 나중에 좀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좋은 곳이 아니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이정표고, 언약 없는 사람들의 이정표고,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복음보다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좀 잘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도 어머니가 한, 부모님이 한 그대로 우상숭배하다가 그냥 자손 3세아대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신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 운명의 망대 여정 이정표에서 법적으로는 해방했는데 여전히 여기에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요, 내가 내 교회를 여기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이제 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네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방해하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동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았으나 이 반석이 아니고 이 거침돌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거침돌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보존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생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후의 일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기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운명의 이정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법적으로는 해방됐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다른 것, 신비주의를 또 율법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것을 방해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고넬료 집에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의하면서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다 잃어버렸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부활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어요? 모든 만민, 모든 것,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밥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예루살렘이 회의해서 그냥 막 갑론을 박하고. 근데 베드로는 그때 좀 쫄았는가 봐. 역시 그 교권은 힘이 있는가 봐. 그때 야, 정신 차려 이놈들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야, 좀 들어봐. 글쎄 광주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 안 몰랐겠는데 그 먹으라고 자꾸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고 거기 가니까 막 다 뛰어나오더라. 그리고 은혜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이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해? 그 나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약간 비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야 성령께서 이방인에도 역사. 아니, 약속은 어디다가 저 버려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 소멸 시대입니다. 중직자 무너지는 시대예요. 영적인 피살 시대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매침을 당해요. 후대들은 절명 상태예요. 이유가 뭐예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더했죠. 왜? 이 조금 이제 확산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의해 부조받는, 복지와 도움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거기에다가 원망과 상처,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야말로 유월절의 언약의 피 그거 붙잡고 참으로 담대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놨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운명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돌아간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인생 파탄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실패가 오죠.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믿음은 형식과 제도화 되고 믿음 놓친 각종 종교와 각종 제사와 각종 신앙생활의 행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는 오직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방향에 서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고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고 광야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는 여정, 그 인도 자체를 맥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도 자체를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물을 찾는데 쓴 물이요. 마라에 쓴 물이요. 여기에서 많은 백성이 원망하였어요. 맥추절 때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 피언약, 이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광야길에 인도받을 때 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들 오늘 인도를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운명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손으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도 못 버리고. 그 전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집안에 들어가면은 막 염주가 막 이만큼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어떤 집안에는 뭐 이제 저기 그 뭐야 그걸 신주짠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한테 치우라 그랬더니 못 치워. 그거 부객대가리 걸린 거 그거 못 치워.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떼냈는데 그분이 영접한 그분이 얼굴을 쳐다보는 거야. 안 죽나? 뭔가가 이게 스크래치가 오고 뭔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자기는 그것 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떼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집사람은 이제 그런 그 전에 초창기에 그때 그 뜯어놨던 거 전부 다 박물관에 보관해 놨으면 정말로 좋았을 건데 그것도 꽤 많았어요. 그거 없애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피 언약을 각인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저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뭉갰다. 뭉갰으면은 사단이 그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은 거는 아니고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데 말씀에 이게 정확하게 그 원어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머리 기능을 못하게 무력화시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뱀은 어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머리가 아니고 입에 다 들어있어요. 입에 앞니에 두 개 동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인가 어디 가니까 아이고 거기 저기 우리 7.3 뭐 비슷한 것처럼 이런 뱀 같은 걸 막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막 이렇게 하고 나도 그거 알잖아요. 그 독이 뭔지. 알고 보니까 이빨을 다 뺐어. 그러니까 그 안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뭐 독 이빨이 없어. 왜 그렇게 가벼운 처사는 아니고 아예 그 뱀의 머리의 모든 독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피로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살아있다 손치라도 여러분들을 칭칭 감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을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뱀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름으로 치명타를 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제사함으로 흑암 권세 이기는 답으로 이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이길 뿐만 아니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 피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각인시키는 절기를 피 언약을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은 결국에 가서는 운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심판을 당하게 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서는 노예 속국 포로 그래서 비참하고 상처받고 항상 억울한 인생을 살고 항상 멸망의 그 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이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완전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가 시작될 뿐만 아니고 모든 우상, 종교, 미신, 잡신, 허무 모든 방향이 종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종교, 미신, 잡신, 허무 방향에서 졸업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교정을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흑암의 문제, 피 언약을 붙잡는 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운명의 망대, 운명의 여정, 운명의 이정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이제 법적으로만 빠져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엉겅이밭 같은 그 밭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경하고 로타리를 치고 거기에 말씀에 딱 떨어져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피 언약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6월절 성취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6월절 언약의 성취의 현장에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들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 확실해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있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샘 열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종려나무 이런 그룹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결론을 내다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트라우마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단견인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사단과 그 문화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거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은 앞으로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내가 그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하는 과학적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진짜 이 피언약을 참을 붙잡고 운명의 여정, 운명의 망대, 운명의 이정표에서 정말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법적인 해방이 아닌 내 마음의 해방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표로 하나님이 오순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이런 우리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런 것들이 막혀질 때 이때 생각이 바뀐 사람과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과 마음의 자유까지 얻어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기에서 원망하는 그 백성,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냥 생각이 아득한 만큼 평안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게 홍해 앞에서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또 아득하면서 얼마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이제 며칠 물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때 또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원망하겠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피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는데 언약으로만 빠져나왔지 그 언약에 심겨진 내 마음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오순절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대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날 뿐만 아니고 이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빨리 뭐부터 해라?
운명에서 법적으로 말고 말씀으로 나를 해방시킨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진정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